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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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랑하는 일청년함대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지난 주일에 2020년 이 첫 번째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어떠셨습니까? 각자 개인마다의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성령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그러하다 보니까 내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들려주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1청년 함대의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나온대요. 감사한 일이죠. 또 어떤 친구는 이 수련회 당일날 특별한 은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주를 살아보니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내 모습으로 참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죠. 모든 것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마음을 받으셨다면 그 마음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여러분을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가, 그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사단과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심경,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야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쭉 그렇게 가다가 이런 기록이 또 이어집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너가 승리할 수 있다. 구원의 투구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굳이 투구를 구원과 연결시켜 사용하고 있을까요? 투구는 우리의 이 머리를 보호하는 이 장비죠. 머리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 생각을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 말씀을 앞서 드렸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이 완벽해도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사단의 공격으로 하나님께 멀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을 보호하는 투구를 이 구원과 연결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1청년 함대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그리고 요즘 결코 정상적이지 않은 모 교회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치고 생각이 혼란스러운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바로 이 시기에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내십시오.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 그리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요, 이 할 수만 있다면 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잠언에는 보통 이 3명의 저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본문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의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풍족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나중에 완벽하게 변질되죠.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결국 그 죄의 삭스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강대한 통일 왕국이 둘로 쪼개져 버리고, 결국 나중에는 이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에 망해버립니다. 이 솔로몬의 한순간의 넘어짐이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이 타락해 버리는 과정이 열왕기상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11장을 보면 조금 특이한 단어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었대요. 첩이 300명이나 됐답니다. 그의 그러한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 위대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는 그의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방 출신 아내들이 솔로몬과 결혼하면서 이 자기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솔로몬을 유혹을 하는 거죠. 우상 조금 섬긴다고 하나님 화나실까요? 한 번만은 같이 하죠. 아니면 뭐 이런 얘기도 했겠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 한 분만 모셔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요? 세상을 봐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라는 증거는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뭐 그렇게 솔로몬이 흔들릴 만한, 혼란스러워할 만한 말들을 계속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 짓습니다. 솔로몬이 결국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결국 계속된 다른 소리들에 흔들린 솔로몬의 마음은 미혹됐고, 그래서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변함 때문에 진노하셔서 치셨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한 주일 빼먹어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이 수련회 때 졸아서 진노하시진 않죠. 이번 주에 술 한 잔 할 거 두 잔 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제 기사를 보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거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예수. 우리가 무슨 주식회사도 아니고요. 그런데 헌금 안 내셔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사하게 여러분을 치시지는 않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우리의 그런 드러나는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후대에 엄청난 재앙이 발생한 까닭은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보십시오. 호세아서 6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인애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과 애씀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내가 마땅히 지켜내야만 하는 그 마음은 과연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실마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너의 처음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한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너의 그 처음 마음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시듯이 이 에베소 교회는 율법적으로 완벽했어요. 이 교회의 질서를 수호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앞구절들을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찬하다가 이 사절에 와서 아무리 네가 그렇게 행위가 그럴듯해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면 5절 하반절에 네가 아무리 그러한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내 촛대를 치워버린다. 구원의 경륜에서 너를 잘라낸다.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처음 마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첫사랑이란 과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제가 한창 연애를 하고 있을 적에 저는 당시 신대원생이었으니까 용인의 기숙사에 살았겠죠. 그리고 아내는 첫 직장 학교가 이 간석동에 있었습니다. 간석동에서 용인까지 85km쯤 돼요. 편도가요. 그래서 한번 안 막히고 쭉 가면 한 2시간 걸리고요. 막히면 2시간 반,
3시간? 3시간 반까지도 걸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3-4번은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전혀 힘든 줄 모르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너무나 보고 싶고 가슴이 막 끌어오르는 걸 뭐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첫사랑에 대한 이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첫사랑의 뜨거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뜨거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매주일 함대 예배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사역을 열심히 해요. 여러분이 임원이고 제가 목자입니다.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내게 있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단순히 우상 섬기고 안 섬긴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 첫 마음을 지키는 문제는 나라가 쪼개지는 것과 같은 외적인 고난은 물론이고 우리의 천국과 지옥 곧 구원과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킬 게 많죠. 사역도 열심히 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주 높고 견고한 상아탑으로 우리 앞에 쌓여 있을지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헛되고 또 헛되다. 그런 것보다 더욱 우리의 무엇을 지켜내고 해내야 됩니까? 내 마음을. 누구에 대한 마음이냐면 잠언 1장 초두부터 솔로몬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 곧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못 지켜서 생명이 끊어지면 다른 무엇을 다 잘해보십시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일청년 함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시기죠.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럴 거예요. 이 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그렇다면 어떠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처음 마음,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 어려워질 텐데요. 어떻게 지켜내시겠습니까? 바울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방법은 기도하고 간구하라. 비슷한 말의 반복은 강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결국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은 언제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고 구원의 투구를 깨고 우리의 머리와 이 가슴 속에 들어오려고 안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나누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시기보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멀어진 마음만큼 여러분은 사단에게 미혹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고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삼킴 당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깨어 근신하는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5분 기도해 보십시오. 다른 생각이 들어오죠. 10분 기도하면 다리가 저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약함 그리고 죄성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권할 때 특별히 이 사단과의 전투에서 지지 않기 위한 근신하고 깨어있는 기도를 말할 때 무언가 한 단어를 그 기도 속에 쏙 집어넣어서 다시 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기도와 간구, 간절한 기도는 항상 하는 기도, 그리고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기도라고 비슷하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의뢰 바울이 하던 강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 가운데 어떤 말이 하나 쏙 들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는 연약해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한데 여러분, 예언하건대 참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와 여러분은 제정신으로 이 제대로 된 이 신앙생활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갈수록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할 거고요. 미신적이고 광신적인 이상한 신앙 집단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마치 아합 시대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점차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한 사람이 왕과 수많은 백성들과 대항하여 홀로 힘겹게 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힘겨운 싸움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또한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결국 성령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일청년함대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권면합니다. 혹시 이 시간 내가 나를 판단했을 때에 혹시라도 이 세상의 소리 때문에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첫사랑이 흩날리고 계시다면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 엎어지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성령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매 순간 늘 성령 충만하셔서 깨어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진실한 제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경건의 껍데기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판을 치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힘있게 선포하는 참 제자로 더욱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